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6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면서 즉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하루를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루는 오후 6시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날 오후 6시에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시간 개념을 살펴보면 해가 뜨는 새벽 6시를 제0시라고 부릅니다. 또 오전 9시를 제3시, 낮 12시를 제6시, 오후 3시를 제9시, 오후 6시를 제12시라고 합니다. 또 참고로 유대인의 밤은 총 4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해질 때가 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으로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밤중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1시를 가리키고 닭 울 때를 오전 1시에서 오전 4시를 가리킵니다. 또 새벽 시간을 오전 4시에서 해가 뜨는 시간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매장된 시간은 안식일 준비일 예비일로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이었습니다. 바로 안식일 시작 직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직전에서 안식일 시간과 그 다음 날까지 무덤에서 지내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십자가 사건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 중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옮겨지시게 된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제자들과 믿음을 지녔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절망, 당장 눈앞에 직면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모든 소망과 기대가 끊어져 버렸던 충격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는 우리 역시 신앙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교회가 왜 이 일에 속수무책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전염병이 한순간에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운명하신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제자들마다 다양한 시각을 지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감정적인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자 자신의 믿음 없음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 무능력함과 절망의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세리마테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계산 가운데 자신이 선택했던 최선의 이 결정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큰 실망과 낙심 가운데 깊은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이 먹먹한 슬픔에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과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무런 이 대책도 내어놓지 못한 채 절망과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무덤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한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죽음과 공포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바로 무덤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의 시각에서 십자가는 죽음과 끝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코로나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무능력함의 시간들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에 속하는 일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적 기준과 시각에서 볼 때는 대단히 수준이 낮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과 기준은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 진정한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자신의 초점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치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왔던 그는 이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신분을 숨겨왔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니고데모 역시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돕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는 자리에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자신의 신앙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만이 이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몇몇의 여인들이 이를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43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위의 편견과 두려움에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믿음 가운데 어찌 보면 모험에 가까운 위험한 결단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일반형의 사형을 받은 이 죄수들의 시신을 가족들이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했을 경우에는 시신 요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시신 요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 당국과 사내들인 공회의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모든 지위와 명예, 생명을 빼앗길 위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요셉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장애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위기의 순간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이 요셉은 예비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의 인물 됨됨이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면서 그가 부자이면서 공회의 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왔던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요셉을 존귀한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한이라는 의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서 기다리는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언행이 일치되는 경건한 자였으며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 왔으며 실제 현재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는 존재로 신앙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운명을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건네줍니다. 이 표현은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재차 확인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설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이 기절한 후에 서늘한 무덤에서 다시 의식을 차리고 깨어났다라는 이런 가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마가는 분명히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 예수님의 죽음을 재차 확인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시체를 매장할 때 보통 몸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은 보통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들에 버려지어서 방치되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던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죄인의 시신과 달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에 의해서 방치되지 않았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이사야 53장의 예언과 같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세마포를 싸서 정성껏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넣고 이 돌로 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죽음과 실패와 낙담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또 언행이 일치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또 실제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담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셔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이 축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